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할렐루야.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감추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단의 악인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을 꾀어서 집단적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 때에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성읍 주민들을 죽이라 그랬고요. 거기에는 가축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빼앗은 물건까지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꼬드긴 자, 우상숭배에 내동한 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축과 물건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죄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매우 활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마치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죄는 그렇게 퍼질 뿐만 아니라 퍼지는 곳마다 파괴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 결과는 쑥같이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21세기 어떤 도시가 동성애가 창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시에 쳐들어가서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공동체 속에서 스멀스멀 확대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처치 디스플린, 교회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데 상당 기간 동안 심각하고도 명백한 죄를 지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저런 죄를 짓고 있어도 별 문제 없이 교회 생활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공동체 안에 퍼지면요. 죄에 대한 경계가 무장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복적이고 명확하고 파괴적인 죄, 한두 번의 실수 넘어짐 아니고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징계를 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훈육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있다고 함부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처치 디시플린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징계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 권면, 15절에 보시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를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고를 들으면 감사한 거고요.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권면하고 권고하라.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억할 것은 징계의 목적이 징계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징계하지 않고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찝찝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심각한 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후회는 한 것이지만 회개는 하지 않은 거죠. 그 찝찝한 마음을 언제까지 품고 살았느냐? 나단이 명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까지 그 마음 품고 그냥 산 거죠. 회개하지 않고. 나단의 추상과 같은 책망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힐링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나단의 책망은 일시적으로 다윗의 귀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결국 다윗은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이 죄를 돌이키니까 내 마음이 솜털처럼 가볍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듣기에는 불편했던 이 나단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 그것이 그에게는 치료의 메디슨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나단이 필요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나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권면 속에서, 때로 심각한 문제 앞에서, 교회적 징계 속에서
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과 교회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정결해진 개인과 공동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성읍에서 멸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이 있죠. 이 전리품까지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그 중에 쓸만한 것들 쓰면 더 번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버려라. 너희들이 버릴 때에 내가 직접 역사해서 너희를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에 모든 회개와 징계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돌이킴을 하면 내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수지 맞는 거죠. 이렇게 징계와 회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도, 베드로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있기에 징계는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심각한 죄는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 내 삶에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과 용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맺어지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상쾌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에게 치유와 또 하늘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강건함, 또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약과 치료약과 백신 개발하는 또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이들을 서포트하는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8일 이후에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르신들과 면역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Stay at home order 해제에 따른 교회 사역이 오픈 과정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 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등불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